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준비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6월을 맞이하여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항상 인사하였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이니 이 인사로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전농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10번째 시간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항상 제가 대답을 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본문 앞에 한 텀을 떼어서 에베소서 5장 5절로 21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또 다른 의의 동기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의 뒷부분을 시작하는 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의복을 입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새로운 인류로서 어떠한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들을 쭉 살펴본 이후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4가지 동기가 있으니 바로 심판과 빛과 지혜와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저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4번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4번째,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앞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하는 이 2가지의 명령 앞에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에 연결되는 이 명령에 따르는 4개의 분사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교제해야 한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령 충만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5장 22절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이와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서 이어지는 본문 5장 22절로 오늘 본문 바로 앞인 6장 9절까지는 피차 복종해야 할 관계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크게 3가지 카테고리인데요. 5장 22절로 5장의 마지막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6장 5절로 본문 앞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모습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잠시 점검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해라 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 좋은 뉘앙스로 받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복종해야 된다. 또 부모 밑에서 자녀가 복종해야 된다. 상전 밑에서 종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권위 앞에서의 복종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개념 자체가 무엇인가 구시대적인 것 같고 또 부정적인 어떠한 의미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처럼 부정적인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서 이 부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 부모와의 앞에 있어서의 자녀, 주인 앞에 있어서의 종, 이와 같은 존재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하는 2000여 년 전의 시대의 배경 가운데서 생각해 볼 때에 사실 존재감이 거의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우리 여성도님들께는 죄송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남편 중심이고 아내는 그리 존재감이 없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는 무조건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따라가야 하는, 당시 계급사회에 있어서 종은 어떠한 인간으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주인에게 속해 있는 그냥 어떠한 물건, 소유물과 같은 시대가 바로 본문이 기록되는 시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즉 아내와 자녀와 종들 또한 존엄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서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할은 다를지 모르나 가치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인간 존중의 사상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연결해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 앞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권위가 아니라 사랑에 기초하는 관계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5절 말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심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같이 물에 빠지면 둘 다 수영을 못하는 전제 안에서 구명조끼가 하나만 있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은 남편은 내가 입어야 됩니까? 아내를 입혀줘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아내가 제일 환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차 복종함의 의미가 이처럼 무엇인가 권위 아래서 누르고 억압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합당한 귀한 관계 가운데 세워가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본문 앞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인지, 즉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시대와 역사를 통달하는 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의 내용을 먼저 잠시 정리하고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며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귀한 목적, 즉 인류의 구원 사건에 대하여서 에베소서의 앞부분인 1장부터 3장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뒷부분인 4장부터 6장의 말씀은 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를 이룬 새로운 인류가 그 지위에,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주제를 살펴볼 수 있으니 하나는 하나됨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순결한 거룩함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이상적인 사회 앞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의 내용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아름답게 성도의 모임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보호받는 것 맞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가 살아가고, 우리의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 또한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다라는 것에 기초하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영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여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영적인 전투의 상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음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다 멸망당할 인류가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상적이고 새로운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복을 입히시고 새롭게 세우신 인류를 어떻게든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입장에서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됨의 모습을 어떻게든 균열을 이루게 하고 분열케 하고 나뉘고 다투게 하고자 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함과 순결함의 모습 앞에서 거룩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구별됨이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냥 섞여서 혼합됨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역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마귀의 계획의 앞에서 이와 같은 마귀의 관계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6장 10절 말씀, 본문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끝으로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마무리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끝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곧 지금으로부터 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남은 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으나 다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 중간길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 기록하는 표현이 바로 끝으로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이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계획에 대해서 열심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나에 대해서 잘 깨닫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우리의 적인 마귀를 잘 알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씨름은 어떠한 자들과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까? 방금 읽은 12절 말씀을 보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길게 이거 세 개를 다 붙일 수가 없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앞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또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인 이 세 가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떠한 느낌이 있습니까? 이들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을 어둠으로 주관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만히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설명합니까? 악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세상 주관자이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임을, 하늘에 있는 영들이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능력이 있으나 그 능력이 악한 존재, 결국 이들은 교활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설명합니다. 간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요? 간사하고 교활하여 꾀가 있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귀 또한 전술적으로 매우 좋은 방법을 써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임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그 능력으로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바울은 그의 다른 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그저 그런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권세자들,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기록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앞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0절과 11절 말씀은 다음에 두 가지의 권고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본문을 시작하는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귀한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권고에 이어서 더하여서 11절 말씀은 그 일반적인 권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권면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합니다라고 권고한 이후에 그와 같은 모습이 무엇이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기록한 12절 말씀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앞에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 어떠한 존재라고 살펴봤습니까? 능력이 있는 존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 악한 세력과 1대1 맞짱 떠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백전백패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으니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 그런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즉 모든 영적인 싸움 끝에 하나님 앞에 승리의 모습으로 서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13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일학교 출신이면 다들 한 번씩은 열심히 외우고자 애써 보셨을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 노래를 좀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뭐 이와 같은 노래들을 우리가 주일학교 때 열심히 불렀는데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로 17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모습을 6가지로 설명합니다. 전신갑주,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그 이미지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처럼 중무장한 군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완전 무장한 군사, 즉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준비가 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므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앞에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세계 최강대국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군대의 강함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며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그 큰 대제국을 이루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병사의 허리띠는 보통 가죽으로 만들었고요, 이 가죽으로 만든 병사의 허리띠는 속옷을 여미는 역할과 함께 칼을 달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 진리의 허리띠, 아니 가죽띠였습니다. 이 가죽띠로 허리띠를 졸라맸다라는 것, 즉 모든 것을 갖춘 후에 속옷과 모든 부분들을 딱 고정시키고 또 무기를 딱 찰 수 있도록 허리띠를 졸라맸다라는 것, 어떠한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진실성과 진지함으로 이제 전쟁에 임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의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진리 되신 분이 누구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딱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진리의 허리띠, 즉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준비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을 보니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호심경은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갑옷입니다. 갑옷. 몸의 앞부분과 몸의 뒷부분, 즉 가슴과 등을 덮는, 사실 이 부분이 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호하는 갑옷이 바로 호심경입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호심경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여 줍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설명합니다.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요, 즉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으로 하여금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의 호심경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보호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호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의의 호심경,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보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 어떠한 자이다라고요? 새로운 의복을 입는 자입니다. 악한 세상과의 세력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의복을 입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의의 호심경을 입는 자이다라고 전신갑주의 두 번째 내용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5절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신발 오늘 신고 오셨는지요? 운동화도 있고 구두도 있고 요즘에는 뭐 기능성도 있고 저는 절대 키높이 구두는 신지 않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라. 그런데 여러 신발의 기능들이 이 시대에는 많이 이렇게 추가되어서 막 운동화도 기능성 신발도 있고 막 구두도 막 이렇게 자신의 키를 막 높여주기도 하고 여러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 군단, 그 군사들이 신었던 신을 칼리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이 칼리가는 당시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기능성 신발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습하지 않도록 발가락 부분은 이렇게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무거운 징이 박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평탄화 작업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발이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때에 바닥에 딱딱하게 하고 징이 박혀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능성 신발이었습니다. 더하여서 이 신발을 발목과 정강이 부분에 끈으로 이렇게 묶도록 만든 것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 당시 신었던 칼리가의 모습입니다. 결국 오랫동안 행군하여도 이 신발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또 군사들이 전쟁에 있어서 기동성을 방해받지 않도록 어떠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신발이 바로 칼리가입니다. 전신갑주의 모습을 보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준비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사전의 단계가 바로 준비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의 단계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준비입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준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준비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도에 가는 길,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있어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그 한순간 한순간에 있어서 평안함의 복음이, 즉 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 견고함과 확고함을 주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준비로서 영적인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전쟁이 치열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또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신갑주의 네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6절 상반절을 보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네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바울은 분명 로마 군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하며 또 상징하며 이 글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 군대의 방패는 동그랗게 이렇게 몸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렇게 사각이 생기는 방패가 아니라 스쿠툼이라고 하여서 긴 직사각형의 방패가 로마 시대의 방패였습니다. 보통 가로는 한 1.2m, 1.2m면 한 이 정도 될까요? 1.2m. 그리고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가로는 0.75m, 그리고 세로는 한 1.2m 정도 돼서 전신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쿠툼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방패였습니다. 방패는 어떠한 무기인가요?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적의 공격을 막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바울도 기록합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이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주간, 지난 시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확고한 믿음으로 나는 믿음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저도 손을 내려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불화살과 같이 뭐 이렇게 적벽대전 이런 영화 보실 때에 불화살 쏟아지는 거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그 수많은 불화살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질 때에 우리가 방패로서 그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방패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의 방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의 방패, 즉 세상의 공격을 막는 최고의 방어 무기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공격과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세상에 주는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전신갑주의 다섯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니 구원의 투구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로마 군인을 또 상정해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을 나갈 때 앞선 이렇게 지도자들은 투구를 썼습니다.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진 당시 최고의 재질로 만들어진 튼튼한 금속으로 이 투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투구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의 재질로 만든 튼튼한, 즉 변치 않고 최종적으로 우리 미래에까지 변치 않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게 하는 가장 최고의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구원의 투구로 설명합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투구,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장식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투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자신감과 기쁨을 가지고 고개를 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좌절함이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담대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너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신갑주에 있는 구원의 투구에 담긴 귀한 의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의 모습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전신갑주의 6개의 모습 가운데 검만이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검은 마카이라라고 하여서 긴 장검이 아니라 이렇게 허벅지나 이렇게 종아리에 이렇게 끼울 수 있는 단검을 보통 의미합니다. 가까이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육탄전, 백병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싸움이 벌어질 때에 최고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단검일 것입니다. 단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의 싸움은 우리 공동체와의 싸움일 수도 있으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은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씨름이 무엇이에요? 가까이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씨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바로 앞에 있는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의 무기가 무엇이다? 성령의 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검을 바울은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공격적인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전신갑주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나의 연약함과 잘못됨과 죄악의 모습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분명하게 적용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쪼개지고 갈라지는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해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과 이 악의 세력에 대한 그들을 향한 분명한 공격의 무기 또한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세상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뜻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강의를 마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이라 함은 한 해에 벌써 반절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혹여나 연초에 가졌던 어떠한 다짐과 결단, 이런 것들이 많이 흐지부지해지고 무엇인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안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귀한 주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세상에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결코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점검하며 바른 모습으로 세워짐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전농중앙교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어진 내용을 보면 18절로 20절 말씀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18절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모습을 묘사함과 연결하여서 기도의 내용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단지 이러한 모습으로 기계적으로 하나하나를 채우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 자체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무장이 내 힘과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기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한 귀한 다음과 같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 기록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빠질 수 있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올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모든 것이 다 기도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결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다음에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방식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결국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구하는 모습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앞에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깨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한 군인의 모습을 쭉 바울이 설명하였습니다. 아무리 무장을 하여도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맞겠습니까?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항상 경성함으로 안일함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하는 구절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모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기도의 범위가 모든 것인 것과 같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과 같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만, 또 내가 필요할 때만, 아니면 대충 어떠한 일부를 위해서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며 성령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18절에서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서 저 또한 우리 전농중앙교회 성도님들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쇠사슬에 매인 바와 같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당연히 할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신의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땅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은 독자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의 인사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저 또한 바울의 이 축복의 인사, 축복의 권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농중앙교회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즉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